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은 집사 임직 투표를 앞두고 특별총회를 앞두고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다시 사무엘하 7장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절정에 있는 본문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네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먼저 교회 본질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들을 잘 기억하고 다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의미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정말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구나, 이 약속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뭐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다윗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집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천막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져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뭐 하겠다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다윗을 통하여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자손, 그 영원한 왕위를 가진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당신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왕,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영원한, 이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왕위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와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셔서, 그죠?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잃어버렸던 그 평안과 그 풍요와 그 보람과 그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막 방방 뛰는 느낌,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을 잡고 막 누구에게 자랑을 하겠죠. 막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랑도 하고 이제 뭐 SNS에다가 막 이렇게 올리고 막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 18절 그 엄청난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듣고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윗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나는 이걸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뭡니까? 어떻게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 보통은 이제 그 건국을 이제 막 세력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국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또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떤 한 세력을 물리치고 왕위로 등극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요 그 건국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종살이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만 했어요. 이래서 진짜 죽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이때도 이들이 어떤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마르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뭡니까? 그 전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7일 동안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은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친히 정복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의 왕은 당연히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왕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아무 공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대한 나라, 세상에 그 지구 세계사를 봤을 때 가장 위대한 황제가 누굽니까?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고 그 엄청난 제국에 내가 왕이 된다고 해도 그거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과연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징기스칸과 비교되지 않는 무한한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 왕이 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요, 엄청난 인내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 그 이상한 왕 사울과 비교했을 때 나는 사울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여 년간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겸손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첫 마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9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왕이 된 게 한 것도 큰 은혜인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요 해석이 약간 어려운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간 의문형으로 틀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법이라는 단어가 방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해요. 내용은 비슷하긴 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요. 의미는 비슷하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제가 할 때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나 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다윗 자손을 통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하셨죠. 그럼 과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심이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약속을 딱 했어.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와, 누가 나한테 약속을 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 말은 진실된가? 혹은 정말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무엇을 주목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일이에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23절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야기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왕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왕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7장에 조금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태도가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을 듣고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은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두고 읽으며 들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위대하심을,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책을 볼 것 같습니까?
통치의 기술 뭐 이런 책 보지 않겠습니까?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을 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권력 유지하는 7가지 방법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할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겠죠. 뭐 이런 책들을 보고 통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그런 책들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지혜를 의지하는 방식들로 살아가는 것들은 잘못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어디 위해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돼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요,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왕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 그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 오면은 이제 어떤 막 이렇게 봉사의 일을 맡기기보다는 좀 배우는 데 집중하도록 도려고 하죠. 개척 초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개척교회를 가면 도와야 될 일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가 큰 교회에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가 말씀을 배워 온전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구비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4장 11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교회에, 직분자를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들이 말씀을 잘 전하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은 온전하게 돼요. 구비가 돼요. 준비가 되어져요. 뭘 준비가? 봉사와 섬김을 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섬길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서로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다른 일들에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일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집중을 못한다든지, 어떤 일이 맡겨져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집중이 안 된다든지,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 7, 8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었는데 맨날 말씀을 공부하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확 공부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었는지, 구비가 되었는지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게 보여요.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을 배우니까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미 그 전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통치 기술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거, 이것도 아주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무엘 상 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하신, 큰 일을 행하신 왕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계시구나,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끌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 이런 의미를 알지 않으면요,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는요, 이제 시각장애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게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어떤 기둥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다리 하나를 만져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체험 또한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들이 어떤 기반에 의해서 해석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그 경험과 체험이 없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경험과 체험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그런 경험들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을 하고,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경의 관점이 없으면 다윗의 시야는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만 국한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근데 25절 26절과 28절 29절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28절 29절의 내용과 25절 26절의 구절과 28절 29절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25절 26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영원히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잘 되겠구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안 될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과 염려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설교를 딱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합하여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교회된 존재로서 이런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살게 하셨다고 했을 때 먼저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더욱 거룩하게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더욱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방식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2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주의 종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의무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런 삶이 되게 하신다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안 좋은 태도는 뭐냐면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거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태도예요. 되겠지 하고 관심이 없어. 우리 애 키워보면 제가 아들에게 뭔가 약속, 입이 방정이어가지고 그냥 뭐 해줄게 이런 약속을 기분 좋을 때 막 나갈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은 언젠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약속, 그 말을 붙잡고서 언제 줄 건데? 그리고 이제 안 해주면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했던 말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위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매주일 성경을 펴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주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설교하잖아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꿈과 이상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킹 왕짱 최고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정말 그런 생각한다면 하나님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우리의 태도인 거죠. 다윗은 그러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었더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간구해요. 28절.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좋은 것들을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죠? 복을 받는데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이건 복이 아닌 거죠. 복을 받는다와 동의어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요,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요 다윗에게 행하신 일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는요, 다윗은 약속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받았어요. 은우야, 이거 말을 잘못하면 예를 드는 거야? 목사님이 닌텐도 사줄게 라고 하는 말이 좋아? 아니면 닌텐도를 사주는 게 좋아? 어려운 질문이었죠. 닌텐도가 뭔지 모르는. 죄송합니다. 요즘 참. 그치? 우리 아빠가 뭐 사줄게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줄게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사가지고 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받는 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보다 결코 적지 않은 복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런 막 수식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 있는 존재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졌어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자신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어떻게 그 애굽에서 하는 그 권능으로 우리같이 약한, 정말 가장 작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백성을 건져내셔 이 험악한 땅인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고 있게 하셨나.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거기 더해서 그거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까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정말 흉악한 죄인인,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우리의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한 진노가 다 쏟아 부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순종, 그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자기들 소견이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이 큰 행위를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래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옆에 눈을 들어 보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구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가만 보면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괜찮아 보이죠. 그나마 주의 은혜로 이 정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의 은혜가 없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인생을 우연에 의한 산물로 여기며 여러 상처들로 끙끙거리며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며 보복과 복수와 미움과 시기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증거가 옆에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복음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매주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사실 좀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은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알죠. 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에 결코 적지 않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들,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요.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간구할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히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상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되게 능력 있고 힘 있게 전파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됩니다. 불과 300여 년이 지났을 때 국가의 공인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열정적이지 못했어요. 열정적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박해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망을 봐야 됐고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숨냐면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좀 하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요. 이상한 소문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야.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초대교회는요, 식인 풍습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찬을 하니까.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부류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막 이런 소문들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문란하다. 함께 이제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시대에 이런 소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단히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내는 이 독특한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엄청나게 막 로마 사회에서 성공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도 잃고 직업도 잃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그 거의 이제 대단히 가족 단위였잖아요. 거기가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거는요,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을 받는 거고, 어떤 의미에 버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로마 사회에 엄청난 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내어 말씀에 순종하여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 모습을 보고 한 명 한 명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는요 정말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역사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사회가 워낙 문란했으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고위 관료들과 뭐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시류를 쫓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내 보인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대단한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를 돕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모양으로, 누구는 저 모양으로,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딱 예를 드는 순간에 너무 이렇게 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죠? 뭐 이렇게 성도들이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일찍 나와서 책상 줄을 맞추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 또 확실히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꿈꾸고 기대하십시오.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때로는 잃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인 거죠. 이것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럴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그런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한 한 주도 주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